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2장 37절로부터 42절입니다. 오순절날에 뚝떡 두 덩이를 하나님 앞에 묘제로 흔들어 드렸는데요. 이 오순절날이 성취되는 때의 두 번째 떡이 만들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왜 우리들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로 그 성령이 오심을 기념하고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바꾸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오순절이 성취가 됐다고요. 이 성취가 되기 전에는 그림자였다고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림자였었고 이제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사 가운데 소제가 특별하다고 그랬죠. 원래 소제는 어떻다고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소제라고 할 때 이 소자는 희다, 힐소입니다. 힐소. 이렇게 곡물을요, 밀이나 보리를 이렇게 가루를 내면 잘 빠면은 무슨 색이 돼요? 흰색이 되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하얀 밀가루 그 정도는 아닙니다. 보리가루도 약간 조금 누룩하지만은 그 정도는 흰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름에다가 반죽을 해서 기름에 붓든지 아니면은 불로 이렇게 붓든지 해서 그것을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제.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레위기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번제는 제물이 주로 뭡니까? 번제는 짐승이지요.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또 그 새로 말씀드리면은 물갈퀴가 있다든지 아니 물갈퀴가 있는 건 뭐예요? 물에 사는 그래서 물고기 잡아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독수리처럼 발톱이 날카롭고 부리가 꼬부러져서 다른 새를 잡아먹는 이런 것 말고 곡물을 먹는 이런 비둘기 같은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각을 두고 어떻게 해서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1장에서 나오고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 곡물로 흰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를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떡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 전으로 붙였으면은 무교전. 그런데 누룩이 들어갔으면은 누룩이 있다고 해서 유교병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에는 유교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죠. 그런데 이날에 유교병을 드리는 오순절날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여인으로 얘기하면은 교회를 잉태하고 있다가 이제 10달이 되어서 출산을 했어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수님은 셋째 하늘로 가시고 가신 다음에 열흘 있다가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응아하고 태어난 날인데, 그 교회가 뭐라고요? 2개의 무교병, 유교병이 흔들려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이 흔들린 것처럼 2덩이의 떡이 흔들렸다는 거죠. 먼저 어떤 떡이 흔들렸다고요? 12 사도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이 성전에 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렸어요. 이들이 흔들렸어요.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뭐예요?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동네의 언어로 들리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야?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다. 그 유대인들이 지중해 그 중동으로 쫙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러 왔어요. 그들이 자기 동네 언어로 사도들의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하던 이 사도들 중에 누가요?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쫙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몇몇 사람들이 그 마음에 떨리기를 시작했어요. 흔들리기를 시작했죠. 그것을 성경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사도들에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사도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마음의 찔림의 떨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까지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2개의 떡이 흔들리면서 사도들의 떡과 이 성도들의 떡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의 완성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는데 이 교회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누룩이 들어있다. 누룩. 이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 뭐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캠핑 가려고 그러면은 뭐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동할 때 목걸이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준비를 안 했던 거야. 그런 차에 예수님께서 산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뭐라 했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떡을 준비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하셨지? 왜 안 준비했어? 너 왜 안 준비했어? 막 서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떡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떡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관하고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바리새인의 누룩만 있고 사두개인의 누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누룩도 있죠? 헤롯의 누룩도 있죠. 그렇다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쫙 연구를 해가지고 바리새인의 뭐를 만들었어요?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교훈이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 사두개인들은 어떤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성경대로 제사법을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두개인의 교훈이라고 하죠. 여러분, 헤롯도 마찬가지죠. 헤롯도 왕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정치 철학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정치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너희들 삼가해야 돼. 조심해. 조심해. 누구한테?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한다라고. 이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은, 교회가 출발할 때에 교회 속에 뭐가 있었다?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누룩이 들어와 있다. 이 누룩은 자꾸 변질을 시켜요. 누룩의 반대가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누룩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누룩이 있었어요. 누룩.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얘기가 맞을까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어떤 교회 이름은, 교회 이름 자체가 뭐예요? 초대교회 이런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좋은 얘기일까요? 성경적으로 나쁜 얘기일까요?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지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저한테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힌트를 하나 줄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딱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 뭐가 잘못됐어요? 힌트 줬는데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까지는 좋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 어디에 있죠? 성전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을 어떠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라고요. 맨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모이라고요. 떠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곽선희 목사님이 피하게 설교를 아주 잘 하시죠. 그런 데로 곽선희 목사님 너무 매력적이. 누룩이 있어요. 누룩이. 변질을 시켜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뭐를 주지요? 핍박을 주셔서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죠. 여러분,
이 교회가 누룩 있는 채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들이 어디로 왔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뭐 했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성경도 그래도 제대로 또 뭐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어요. 1장 여러분 20절 그 두 번째 성경 구절 보시면은 시편 119편 8절을 인용한 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은 뭐지요? 가룟 유다가 가졌던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갔으니까 타인이 취하소서 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성경 막 나누고 이러고서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를 뽑아요. 막 제비까지 뽑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직 구분이 안 되십니까? 성경에는 잘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 것도 들어있어요. 누룩으로 변질된 것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작성으로 읽다 보면은 마띠아 말고 어느 분이 계속해서 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사 주님의 사도로 세웠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교회의 완성, 사도의 완성을 딱 보니까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 기초석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이름이 딱 붙어 있는데 누구 이름이 있어?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가룟 유다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러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겠죠? 그러면 그 이름이 마띠아의 이름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름일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사도는 13명, 11명을 줄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도들이 알기 때문에 12명을 채워야 돼요. 12명이 넘어도 안 되고 12명이 왜? 12이 뭐라고요? 완전수기 때문에. 이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 가운데 누룩이 있었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않고 예수님이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들이 알아가지고 마띠아를 뽑아놨다는 거지. 이 마띠아를 뽑은 것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 그랬는데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마띠아 얘기가 그 다음부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성경에서 그냥 막 뽑았다. 소위 얘기해서 사도들이 열심히기는 했는데 오히려 헛수고했다. 교회만 더 혼란시키겠다. 누룩이 역사를 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누룩이 있는 것이 더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막 이러다가 이제 막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방인 안디옥에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이 최초로 안디옥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들이 자꾸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를 간섭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뭐를 가지고 하지요? 뭐를 가지고 합니까? 할례 가지고 이방인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계속해서 막 할례를 강조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사람들을 막 보내가지고 살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참다 몇 년을 참았어요? 14년을 참았어요. 14년을 참고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유력하다는 자들이 누굴까요? 사도들이죠.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임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의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베드로를 할례자로 삼으신 이가 누구지요?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속에 교회 얘기를 참고 참다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대표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은 천국에서 내가 알아서 맬 것이요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은 내가 천국에서 알아서 풀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베드로 자신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유대인의 사도로 땅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의 사도로 세우실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맺었냐? 하늘들에 속한 자들, 이방인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지 않았느냐? 그 알아서 한다는 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이 생시에 계실 때 보지도 못했고 그랬지만은 나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으면은 나 이방인 사도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베드로 사도님이 이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구나. 그리고서 뭐라겠다고요? 친교회 악수를 나눕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우리가 월권을 했네. 왜 이런 월권을 하지요? 교회에 뭐가 있어요? 누룩이 있어요. 누룩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사도행전 또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가 있어서? 누룩이 들어있어서 그걸 변질시켜요. 여러분 그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도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데 이 침례가 물침례라고요? 성령침례라고요? 성령침례라고요.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시면은 침례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뭐 물침례, 불침례, 성령침례 나눠지기는 하나 그렇게 얘기들을 하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물침례라고 그 문맥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이게 무슨 침례예요? 성령 침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성령에게 잠기게 해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잠기는 거잖아요. 성령께 잠기는 그게 뭔데?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도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누룩이 있어요. 자꾸 변질시키고. 여러분 이 누룩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뭐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 참 눈을 끄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이야기. 여러분 감자탕 교회 이야기 아십니까? 감자탕 교회 이야기. 감자탕 서울 영광교회 소금과 광 빛이니까 빛과 소금의 교회 영광교회 이야기 얘기인데 여러분 이 감자탕 교회 이야기 이 속에서도 누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는 분 자체도 누룩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 책도 결국 뭐냐면은
감자탕을 열심히 끓여서 대답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럼 진짜 이게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추구하시는 것일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비대해지는 것. 그래서 막 교회 가니까 우리 6.25 끝나고서 그렇게 그 미국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쪽분에 나눠주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교회 뭐 얻어먹으러 가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알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혼동하시고 샌드백 교회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니고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긴 하지. 이분이 접근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은 참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이렇게 책 읽어보면 참 귀한 분이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판단하기는 이 누룩이 이 샌들백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교회 미국 같은 그런 교회에 기독교인이 감수하는 교회 미국이 어떻게 샌들백 교회 같은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샌들백 교회 이야기에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 이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는 뭡니까? 어떻게 교인들을 막 군인들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소에 딱 들어 훈련 딱 시켜가지고 자대 배치 딱 해가 자대 배치하면 또 자기의 이 주특기에 맞게 딱또 해가지고서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잘 고쳐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성도가 교회를 들어오면은 말씀으로 막 훈련 착 시가지고 막 착착착착 그래서 그냥 안내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안내하는 건 잽도 안 되죠. 그 백화점에서 그 제복 딱 입고 그 다음에 이 비행기 우리가 타면은 머리 그려지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막 인사하면서 하는 것처럼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강남교회다. 우리 지방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 거북스러워.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뭐 그분들은 그게 굉장한 거. 초대교회 이야기. 그런데 제가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 누룩 있는 죄 시작해서 누룩으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요?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손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리로다. 우리 생각은 조금 바뀌어야 돼. 우리는 막 어렸을 때 순재하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시집갈 때쯤 되면 발랑 까진 여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누룩이 들어있는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신부로 정결하게 누룩이 조금씩이라도 빠져나가서 세상적인 경향성이 빠져나가서 우리 목사님들 얘기한다라고 하면 신학 사상이 빠져나가서 칼빈 사상이 빠져나가고 웨슬리의 사상이 빠져나가고 갓 존스의 사상이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뭐가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낳은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 낳은 것은 어떻습니까? 아직 미숙해요.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 젖을 먹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점점 완숙해지고 성숙해지는 인간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처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면은 우리는 막 대학 가면은 그냥 끝난 줄 아는데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대학교를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죠? 학위도 받고 자기가 전공하는 그런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도 남기고 그렇게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서는 그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가 말씀 중심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이 설교 시간이 길잖아요. 왜요?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누룩을 뺀 걸 자꾸 받아야 돼요. 누룩채 받으면은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교회 얘기도 쭉 했는데 뭐가 안 빠졌어? 이 성도들의 생각 속에 이상한 신학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면은 이게 복받은 교회고 축복받은 교회인 줄 알고 그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수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있지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찬송을 하지 아니하면은 돌들을 명하여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겠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역사하시며 성령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죠. 기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 뭐라고요? 제발 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뭐를 구하지 말라고요? 선을 구하려고. 선은 하나님께서 안 구해도 다 알고 계셔서 필요할 때 채워주셔. 이렇게 하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죠. 편방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뭘로요? 말씀과 기도를 하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정결한 신부로 흠이 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완성이 되어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때 누룩이 있는 채 시작하게 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누룩은 점점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은 열정적인 말이 될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 보면은 무엇이지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처럼